시원적 구속사 설교. 제목 영원한 언약과 기업의 집.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가 아니라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자신을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집을 떠난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의 집이 되리라. 이 설교는 그 초대의 여정을 따라 걷는 존재론적, 구속사적, 미학적 설교입니다.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 실존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집으로 부르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흐르는 듯하던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은 광야 한 곳에서 한 음성을 들었다. 너는 내 언약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순간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물들었습니다. 모래와 바람이, 하늘의 침묵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집을 잃은 자의 방황이 아니라 존재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언약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서로에게 거주를 허락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며 그의 비행을 우리의 비행에 심으십니다. 창세기 17장은 단순한 역사적 계약이 아니라 존재와 임재의 결합 사건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초대하셨습니까? 당신의 일상 한가운데에 그분의 임재가 성취되는 순간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주 공간입니다. 묵상시 제목 초대. 별빛 아래 들려오는 낮은 음성, 돌아오라, 내가 너의 집이 되리라. 바람 속에도 모래 위에도 그분의 임재가 머문다. 나그네의 길이 집으로의 여정이 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죄는 임재의 단절이며 존재의 붕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빛이 희미해지고 시간은 낯설어졌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단죄가 아니라 그리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름은 지금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것을 안루프, 존재의 부름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내미는 존재의 손짓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에 길을 기르고 있습니까? 내가 떠나온 집은 어디이며 돌아가야 할 집은 어디입니까? 부름을 들을 때 부끄러워 숨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그 음성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묵상시
제목 부름. 잎새 흔드는 바람 사이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은 부름이자 그리움, 심판이자 사랑. 집을 떠난 나에게 문을 여는 소리로 들려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완전히 실현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존재의 집이 다시 세워진 기초석입니다. 갈보리 언덕 바람이 멎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서 계셨다. 그곳에서 시간은 멈추었고 영원히 인간의 시간 속으로 흘러들었다. 피와 물이 흘러내리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무너졌다. 그 피는 집의 기초를 적시는 언약의 피였다. 성육신은 임재의 완전한 공간화이고 십자가는 영원한 시간화입니다. 이 사건 안에서 비행 하나님과 다자인 인간이 다시 서로를 향해 열립니다. 이것을 상호 개방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불안, 고통,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주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십자가의 상처 속에서 빛납니다. 묵상시 제목 기초석. 나무와 못, 피와 눈물, 그 모든 것이 집의 기초가 되었다. 무너진 벽돌 위로 사랑이 다시 세워졌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은 과거의 임재 사건을 현재의 삶 속에 거주 사건으로 실현하십니다. 이제 집은 돌이나 나무가 아니다. 그 집은 우리 안에 세워진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시간이 다시 임재의 사건이 된다. 성령의 속삭임은 조용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잠잠히 하십시오. 그분은 침묵 속에 들어오십니다. 묵상시 제목 거주. 돌이 아닌 마음, 재단이 아닌 눈물 위에 그분이 거하신다. 내 안에 숨쉬는 성전, 살아있는 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회복되는 시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빛과 어두움의 경계가 사라진 곳, 그곳은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시는 집의 완성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시간은 영혼에 흡수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행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누리십시오. 매 순간은 영혼의 예고편입니다. 묵상시 제목 완성. 시간이 멈추고 영원히 문을 연다. 집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제 내가 너의 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고요한 빛,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긴 여정 끝에 돌아온 이 자리, 당신이 나의 집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길을 잃을 때도 당신은 내 안에 등불을 켜셨습니다. 이제 압니다. 집은 내가 짓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거하시는 곳임을.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당신의 빛이 내 어둠을 듣게 하소서. 오늘도 당신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소서. 이제 제 존재가 당신의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도 임재의 집을 짓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